근데 그 비슷한 얘기가 또 불교 거기에도 있죠. 제가 생애를 넘는 책에도 있듯이 사리불이 처음에 브라만의 어떤 그 힌두교 거기에 어느 성직자였는데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간접적으로 석가모니 말씀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니까 그 말 듣고 바로 그거다 하고 자기가 그거 내던지고 저를 따르게 했다. 네, 그런 말이고 인연이란 말은 오늘날에 흔히 쓰는 말이지만은 그렇죠. 옛날에는 세상에 왜 이렇게 치고받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 이래서 가우뚱하고 막 그러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한 것이니라 하고 그 말에 한 거죠. 근데 요것도 그렇게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문학적으로 근데 제가 알던 어느 목사님 얘기로는 영성 아카데미 번호표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 이게 번호표. 사람들이 줄 서기 너무 그렇지. 너무 성업이라. 그렇지 성업이. 너무 성업이 돼서 지금 뭐 어부가 이게 이거 상당한 어부가 지금 늘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술을 조칭해라. 근데 어느 목사님 얘기로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시각적으로 그런데 베드로하고 시몬 안드레 예수님하고 이제 근처 살던 사람이고 알던 이전에도 알던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제 하자 우리 그런 기다리지 말자. 그렇게. 그랬다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금방 이게 버리고 따라가네.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조율이 있어서 그러니까 가능하지. 그렇죠. 조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집에 밀어넣지 말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자 이 갈릴리가 처음인데 그 활동 무대죠. 두루 다니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 모이는 뭐지? 이자치죠 회당이란 교회당 가르치는 교회당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도 지방이겠죠. 그리고 소문이라는 말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소위하면 들리는 바죠. 그러니까 바라는 들리는 바 모든 것들 그것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정신질환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보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러니까 이 인근에서도 소문을 듣고 허다하다는 말이나 그냥 우리 쓰는 말인데 이것도 함량. 호락하다 이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만족할 수 있는 이를 허하노라. 그러니까 허가 팍 이제 풀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다한 물가 좋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 책만 보지 말고 그 아멘 성경하고 이 책을 합사해줘. 보기가 힘들다 이거지. 힘드니까 그러니까 공부지. 아니 그래 저기가 전자 이. 그러니까 이 책. 그러니까 이 책을 다 화면이 잘안 이렇게 다 이 책을 크게 복사하니까.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그러면. 아니 그래서 그래 복사를 그러면 그거를 저기서 맡기자고 인쇄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복사를 해서 맡겨보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네. 이 책을 사려면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서 요즘은 이거를 갑자기 마태복음 요거를 저거를 하자고. 좀 이걸 그냥 A4로 하면 또 하는 조금 확대해가지고 4-5번 정도
그래가지고 한자만 유치고 배워서 뭐 배웠는데 그래요. 그럴 필요가 있어. 그래, 가서 오늘 한번 좀 이걸 배우자고. 그러면 제보한 밤의 성경 신약 마태복음 에서 요한계시록 까지 예수께서 5장 아주 제일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시라. 요한계시록 까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요거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하나하나 다 풀어납시다. 비전하는 분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누가복이나 그런 데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가난했던 사람들은 업보가 받아가지고 다시 나중에는 부유하게 되고 이렇게 인간만 세웅지마 이렇게 우리가 부유하다고 해서 뻗을 것 없고 너희들은 다시 가난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굳이 또 있는 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뭔가를 추구하고 원한다는 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심령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갖고 이제 얻으려 하고 추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나아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다음에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렇게 들락날락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니까 애통하는 자 지금 슬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저조기에 온 사람은 복이 있어서 올라가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온유하고 부드럽다 따뜻하다 잔인하다 너그럽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자비롭고 뭐 하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런 사람이 역할이 점점 커지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는 지상에서 어떤 세력과 그런 영향력 그거에 대한 그거를 점차 자기가 이제 얻어간다 그런 얘기라고 봐야겠죠. 이 기업이라는 말이 이 기업도 잘 알아야 돼요. 이 기업은 이 기업은 다 알아야 돼요. 보통 기업이란 그건 일으킬 기가나 그런 거고. 보통 기업이란 말을 오히려 더 많이 쓰시는 말이죠. 그렇죠. 그건 일으킬 기. 기업이란 말은 보통 기업이란 말은 기획하다 그럴 때잖아요. 만들어서 꾀하다 그렇게 하는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근데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큰 회사들을 기업이라고 많이 하죠. 모여서 하는 건데 1인 기업도 전혀 이제 그렇게 표현하니까 전혀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으로도 1인 개개인이 이제 자기 개성으로 1인 기업을 하는 거, 과거에 100사람, 1000사람이 기업을 하는 거는 어쨌든 지도자 한 사람한테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따라하면서 이 지시 안에서 주정관계로 그러면서 최대한의 근데 이익의 효율성은 높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월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힘이 세니까. 그리고 자금에 있어서 운을 타고나고 현명한 사람의 뜻을 따르니까. 하지만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이제 1인 기업의 시대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업 짓는다, 업장, 업보 이게 이업자 이게 같은 다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카르마예요. 카르마. 그러니까 사람이 그 업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는 것이 자체가 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기업이라는 말을 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기업이고. 또 아주 중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봐야 기업? 이거는 터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대로 내려와서 땅에서 뭘 한다. 근데 이제 삼성 같은데 이제 그 자체 조직은 기업이지만은 그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 자체는 또 이런 뜻이 기업이라고 봐도 돼요. 대대로 자리 잡아가지고 해나가는 그러한 업을 말하는 거니까. 터기자 기업은 다른 거. 그러니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의 기업은 이 기업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더 많이 있어요. 이제 성경. 이거는 현대어니까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아니, 원래 이 그러니까 기업도 이걸로 이 기업은 이건 성경에서 얘기한 이 기업은 내 느낌에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어떤 업과 관련된 거고, 이거는 그냥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그 1인 기업, 뭐 그런 기업이고. 그래요. 성경에는 이 말은 없죠. 그치. 옛날 말이 이제 그 혼적인 거고, 이건 좀 영적인 거고, 그런 거 같아, 느낌에. 이건 터를 잡고, 그리고 또 되게 또 한 일 개인으로 그냥 배를 이어서 한다든가, 뭐 좀, 그냥 뿌리 박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또 큰 일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맞춰서 살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업을 이제 내려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느껴져, 이게. 온유한 자, 이제, 그렇죠. 그건 이제 하늘의 뜻에 맞게 사람들한테 야박하지 않고 그냥 온유한 자. 그렇죠. 그리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 말도 멋있죠.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그거 공자 말씀도 소위는 이의를 밟고 군자는 의를 추구하다. 그래. 저네요. 그렇죠. 군자는 의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그 군자는 소위는 리를 추구하지만 리에 밟지만 소위는 군자는 의에 밟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란 말을 더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 양을 내 위에다 올려놨다는 말이니까 그야말로 제사를 딱 지는 것에 대한 이게 또 이제 한편으로는 내가 양이 된다, 내가 희생양이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의로운 행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희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늘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면 다 저렇게 이제 자기를 양으로 삼는 거야. 가치를 하여튼 그치. 영적인 가치라고 봐야죠. 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의거든. 네, 하나님의 영적인 이 그 문장 들으니까 아 진짜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러면서 아니 그래서 사람 회사에서 딴 사람들이 좀 이를 밝힌다 이제 이로운 이자 부당한 이익을 밝힌다 이거지.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익 밝히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서 이익이라는 말도 원래 나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플러스 된다는 그런 뜻인 말이니까 이렇게 증가된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지상에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리가 항상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살기 위한 어떤 2차적인 조건을 리가 항상 찾는 것을 많이 나보고 리죠. 이익할 때 이게 소인배들이 이를 밝힌다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근데 리라는 게 나쁜 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1차적인 요구고 그리고 그런 뜻이 돼요. 예리하다 할 때도 리자예요. 예리하다.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삐쭉 나온다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돋아나는 거. 그러니까 마치 꽃 그런 것도 또 풀들이 돋아나잖아. 이파리 자꾸 자라날 때. 그러니까 리자라는 것도 한자에 자라는 거는 되게 뜻 별로 없이 그냥 그런 거. 영어에 뭐 무슨 ER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벼화자거든요. 이게 벼화자에다가 이렇게 이제 칼도
그러니까 이익을 얻잖아요. 내가 뭔가 이익의 극치. 그런. 그리고 이 자라는 거는 쌀하고. 이익 나는 그것 이자, 은행 이자지. 그러니까 쌀을 옛날에도 쌀을 빌려주고 뭘 이렇게 받는 소장님들한테는 그걸 많이 했었거든. 이를 남기는 거지. 이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그러니까 밥에 원래는 먹는 거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그냥 말한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항상 이익을 줬는 게 아니라 의를 줬는 그 분자. 분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제 그걸 배부른다는 것은 물론 또 의를 얻을 것이라는 얘기죠.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 때 불쌍히 여길 자긍심 할 때 자기 휼자가 아주 중요한 게 있잖아요. 휼, 이 피 혈에다가 마음심 아주 그야말로 피로 그냥 항상 그러니까 이 성경 바꾼 거가 엉터리라는 걸 강조하는 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게 뭐냐면 체휼하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몸으로 그냥 완전히 휼. 근데 이거를 무슨 이 말이 어렵다고 그래? 동정함이라 합시다. 동정한다. 그 말로 바꿨는데 이 수능설다 그러니까 같이 체휼이라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 건데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닌데 저희가 그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거는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 그러니까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거 제가 최근에 주장한 것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정통한 민족이 말려야 한다. 화평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양극단의 전쟁을 그러니까 영성 한민족 주권 회복으로 화평케 해야죠. 그렇죠. 영성으로 화평케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당자들이 핍박을 준다. 더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도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자는 보장이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 다음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을 누가 받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로 무슨 불이익을 당하면 그게 복이 있다. 인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제 유대 거기서도 이전에 선지자들도 핍박을 당했었지.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정전에서 칼에 찔려 죽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소금이 만일 그 맛이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니까 소금이 그러니까 인간도 그러니까 소금이 짜야 하는 것처럼 인간도 영성이 있어야 한다. 영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이제 병들지 않게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음식을 갖다가 음식에 소금이 있다면 세상에 인간 너희들 일단 그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간을 맞추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 생물 무생물을 떠나서 지구상의 모든 만물이 있는데 그걸로 똑같네. 음식에 있으면은
그 위에 소금이 있어서 이렇게 하듯이 지구가 있으면 이 위에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네, 그 양적으로 보면 진짜 음식 위에 소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 세상을 세상답게 음식을 음식답게 맛있게 하는 게 소금인데 세상을 세상답게 영적 승대 영성이 충만하게 하는 거 그게 인간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소금이 맛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없죠. 광물로도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밖에 피고 흥인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또 역시 인간의 영성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된다. 좀비가 그걸 낳는 좀비가 상징적으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개념 없는 좀비 영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오. 이제 또 너희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서 소금처럼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응? 말 아래 그러니까 한글이 참 이게 아마 제가 좀 그냥 그거일 거예요. 그냥 타고 다니는 말 그 말 타고 다닐 때 그 말 아래에다가 달고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는 등잔 위에 두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말 아래 둔다 이 말이 두지 아니한다는 그러니까 말 아래 두지 않는다니까 말 아래라는 게 진짜 그 동물 말을 얘기하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저기 표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언어 말과 동물 말하고 하는 근데 이 뭐 쓰임새가 다르니까 안 가져오셨어요? 가져오려다가 너무 아, 무거웠는데 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한번 보셔요. 이 등불을 켜서 왜 말 아래 둔다고 내 건도 이게 어떤 진행 중이라서 아니 그 말은 맞아요. 그래요? 동물 말이라고? 홀스 말 맞아요. 이건 반자로도 어찌해서 그러니까 도마복음에 비슷함을 있어요. 이 말은 도마복음에서 먼저 봤는데 그 등불을 보이지 않는데 흑사 밑에 두지 않는다. 등불을 항상 위에다 둔다.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다. 등불을 항상 위에다 둔다. 뭐 산 위에 동네도 다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인가? 등경이라고 그러죠? 여기 경자가 좀 있지 않는 글자인데 등경이라고 나오죠? 등경? 공경할 경치 밑에 나무 목자?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등잔불에 있는 빛과 같고 산 위에 있는 동네 것처럼 사람들한테 다 보이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본받게 하라 이런 거네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게 아시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요새는 또 그 사람 인터넷에 보면은 피하고 패하고 많이 혼동. 그러니까 네? 그
저기 피해하다 이제 닦다 여의하고 여의. 이거 발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닫다, 열다, 닫다, 피한다. 그 다음에 폐, 지다, 이기다. 지다, 폐. 아, 그래요? 폐가 망신하는 거를 피가 망신이라고 쓰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발음 비짓을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말은 원래 다 음절 하나를 강조해서 쓰는 말인데, 뭐 영어처럼 대충, 영어는 음절이 길고, 그러면서 자음 위주란 말이에요. 그때 저기 제가 기사를 자음하고 봤는데, 액센트. 한국 사람들이 그 문명률은 낮은데, 그 문해율은 높다. 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꾸로 아니? 그러니까 문맹률은 낮아. 그러니까는 글은 다 알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상당히 그러니까 낮은데 그 문장을 해독하는 율은 이게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문맹률. 근데 이제 그 자꾸 문해율은 그러니까 대만은 한자를 몰라서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그건데 아니면 인식력이 없죠. 그러니까. 한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암기식 교육이 폐해인 거야. 대만은 그러니까는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고민하고 뭔가 인식하고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냥 달달달달 암기했다가 시험 보고 나면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장이 바뀌면 이제 그게 이제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 암기가 뭐냐면은 가령 기술책에서 보면 뭐 쇼크 업저버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 어디 보니까. 근데 영어를 하면 샥 업저버라고 이제 충격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 흡수기 그럼 쇼크 업저버의 그 기능은 역할은 무엇인가 해놓고 뭐 하기, 충격 흡수, 3, 단어 뜻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냥 단어도 모르고 외우게 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암기 기술이라는 얘기. 아니, 좋은 의미를 암기하면 그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글자를 암기하고 그런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의미가 없이 암기를 하니까 문제니까. 그렇지. 그럼 써먹지도 그냥. 국사책, 성현이 용재총알을 썼다. 그거는 암기하는데, 이거의 용재총화가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야, 이게. 공부를 한들. 의미를 모르고 그냥 단어를 쓰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근데 이제 기성유층들이 이런 걸 그냥 놔도 비판을 해도 안 바꿔요. 왜냐면 자기 자식들은 이제 그 논문 써가지고 이제 대학 가서 외국 유학하고 그래서 제대로 공부시키면 되니까. 일반 교육기관은 그냥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그게 되게 이 종교단체에서 그 맹신자가 많은 게 종교단체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사고력이 이제 마비되고 문해율이 낮아지는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종교단체라도 정의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것이 왜 첫걸음에 그런 어떤 기본 사회적 구조 그러니까 이런 책을 그 독서 버릇을 일단 그런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쉽고 편안한 게 아니라 단어를 확실히 알고 근데 미국 유학을 가는 사람은 어차피 또 영어는 체제가 그렇지가 않으니까 분명히 뜻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을 오가면 몰라도 그 영어를 그렇게 미국 사람들 공부하기는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필요도 없고 항상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영어 자체를 몰라서 뒤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사고력 자체가 뒤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단자를 통한 그러니까 사고력을 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한국말 자체가 아주 쉽고 편하게만 돼 있고 근데 영어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종교단체라도 이제 지적 함양을 해야 되는데 종교단체도 이제 서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거기는 맹신자를 만드니까 정말 1대1 그 신앙 종교 운동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네, 불교는 좀 덜해요. 근데 보면은 이제 공부하든가 그런 신도교 지적 함양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와요. 불교에서는 이제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 어느 스님은 그런 유언을 했잖아요. 공부하다 할 거라. 맞아요. 그게 바로 자기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게 영원 구원을 위한 죽을 거예요. 때까지 공부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맞는. 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두지 않고 등잔 위에 두나니 이렇게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리라. 이같이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세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때부터 벌써 이제 기독교 종교식으로 이제 전파되는 그런 이제 구상이 돼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플러스 알파에서 완전케 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라는 건 그러니까 성경 얘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다 크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버리고 작다 자는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거를 그러니까 뭐 이거는 작고 별거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고 천국에서 이 말씀을 행하는 것 사람은 크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안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기분이 엄청 나빴겠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러니까 왜 하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래. 이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서 뭐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을 그냥 나쁜 사람 다 골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근데 독실하게 믿는 그런 부류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 거죠.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제가 그렇지 않다 그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십계명 말해서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 그러니까 여기 형제는 또 보편적인 의미니까 뭐 형제는 진짜 형제의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남한테 이제 그러니까 남을 평가하고 이런 것 자체가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굳이 그렇게 불필요하게 자꾸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궁스럽고 말하는 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을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제사 예물보다도 자기가 이 형제와 화목하라는 건 참 근데 이제 일단 꼭 뭐 집안의 형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는 옛날에는 또 형제가 많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형제들이 우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또 그 대표적인 형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현생의 업보를 풀기 위해서 같이 또 높은 그리고 어릴 때나 정말 자기가 완전 독립하기 전까지는 싫어도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거의 평생 얽혀 있죠. 평생도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이 아주 그냥 좋은 집안 같으면은 그 삼송의 이건희하고 이명희 이맹희인가? 참 평생 그렇게 얽혀 있잖아요. 집안이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며느업이 많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좀 물론 이제 같이 사는 걸로는 와이프 부인을 제일 중요하게 보지만은 이제 그 업을 살아가는 시간 범위로 보면은 마이클 밀턴은 책을 봐도 형제가 가장 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그 연도 자체가 함께 사는 자체가 많잖아요. 부모 관계는 대체적으로 그만치 그 정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마이클 밀턴 제 얘기로는. 그리고 이 퇴계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이제 처자는 의복과 같고 형제는 수덕과 같다. 그러니까 그 업의 중요性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크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도 강조될 것 같아요. 업을 자매도 포함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 형제라는 말은 자매도 포함돼요. 여자 형제보다 당연한 거지. 형제 아니 원래도 여자도 형제예요. 그 형님 시집 가면 형님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형제들 형님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우리가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이 말도 좋은 말인데 아마 요새 또 어려운 말이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과하라. 사과라는 말로 아니지. 그렇지. 그 사과 때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사과는 일방적인 거고 그 말씀으로써 지난 일을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사는 프라이비트 그런 사자잖아요. 사적인 일. 그러니까 공으로 하지 말고 공화국화요. 공화 때 그게 아니라 재판은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사과하라. 사과는 참 거의 안 쓰는 말인데. 말은 근데 어렵지도 않고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사과하라. 화해하라. 그냥 보통 화해하라는 말 쓰지. 근데 이제 중요하게 뜻이 다르시는데 그러니까 화해는 재판의 조정을 받아도 화해이지만 이거는 재판을 가기 전에 하는 거니까 다르죠.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라고 하죠. 노예할 때 관예 아마 관청의 가장 낮은 신분으로 만드는 관예 이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영명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는 이제 재판관에게 이제 일이 들어가면은 자기도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네가 홀이라도 그러니까 털 끝을 홀이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일단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고 그러면은 갚기 전에 나온다.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근데 이런 거가 그러니까 보통 가늠하지 말라 이거는 그 사회 이건 어디나 뭐 예수 정도의 그게 아니라 더 이제 공건적이고 더 그러니까 그다지 도덕적이지 않은 사회에서도 가늠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당연히 힘 있는 남자가 여자 아내를 데리고 있을 때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자기 아이인 걸 확신하려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전혀 접촉하지 않았어야 그야 믿죠.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난 오히려 이 말이, 오히려 그냥 엄격한 그냥 가늠치말라 이런 거를 오히려 물타기 좀 희석하는 말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도 이제 가늠한 여자한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라는 법에 따라서 이미 그냥 많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기 아이 아닌 사람을 낳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도 많은 인연관계, 남녀 사이 관계가 제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 다 이렇게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아예 이제 마음을 그렇게 품는 거나 가늠한 거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품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건 뭐 오른손도 다 머리가 시켜서 하는 건데 결국 머리가 그렇게 하면은 머리를 찍어내버려야 된다.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비유로 하면은 그 자기하고 관계되고 정말 그냥 그런 사람이 읍참마속 뭐 그런 것처럼 문재인 조국을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아끼는데 그때는 자꾸 이렇게 꼬이고 그러면은 찍어내버리라는 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함이뇨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되는 것도 가늠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단지 재밌다고 해서 이유 없이 여자를 버린 거 이런 거는 가늠을 자기가 하게 만든 것이고 그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되는 것도 가능함이니라. 이 말은 또 역시 그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늠이라는 것 자체를 희석시키는 느낌이.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도 사실 누구나 와이프하고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버린 여자한테 장가되는 거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오히려 칭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자기의 몫을 이제 양보하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건데 가늠하게 만든 거잖아요. 결국은 버림받은 여자는. 그러니까 두 사람 가늠이둠을 만들게 한 사람은 그 여자를 그냥 버린 사람이 결국 그 죄의 원조다. 이거 가늠의 죄는 여자를 버린 사람이 다 쓰라. 뭐 이런 얘기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 느낌이 없어요. 가늠, 단지 남녀가 이제 섹스를 어떻게, 부부가 아닌 사람이 섹스를 하는 것에 엄벌하는 그 가늠죄, 그거에 대해서 자꾸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좀 희석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잘한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실제로 가늠한 사람한테 막 돌로 치는 사람한테 너희도 마음으로 어떤 누구 보면서 그렇죠. 마음으로 그랬는데 잘한 게 뭐 있냐? 여기서 내용이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앞에 율법은 형식적이고 좀 그 겉에 치중하는 율법이었다면은 예수가 얘기한 내용들은 드러나기 이전에 어떤 마음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은 완전케 한다, 그죠? 그 말에 좀 율법을 완전케 한다.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들 가늠에 대한 진정한 의미, 그렇죠. 가늠을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뭐 부부한 사람이 섹스 한 번 했다고 세상 난리치는 거 그런 건 형식적, 형태적인 거고 이제 그 밑에 더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 등상이며 발판 등상 올라가는 상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니라 내 머리도 맘대로 할 수 없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오라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라 이에서 지나는 말은 악으로 쫓아나 지나는 말은 이것을 벗어나는 말은 여기서 이는 디스 하고 이빨인가 하고 똑같. 하여튼 한글 그러니까 옳다다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벗어나는 이야기들은 악으로 쫓아 맹세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방학기 쓴 만화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어떤 사람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굉장한 불구 막 소경 먹을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면 전생에 내가 거짓 맹세를 했다면 내가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내 말이 옳지 않다면 내 후생에 나는 그렇죠, 아주 그냥 이렇게 죽었을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맹세를 했는데 그대로 그냥 돼버리. 그리고 그 영성 그런 거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정하고 맹세하는 게 어부를 만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성 얘기도 다 여기 포함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함부로 맹세하고 그냥 그런 거는 하지 말라.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업을 써는 거죠. 너는 너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나라 사람과 친밀을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대단한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말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기독교는 왜 저러냐고. 왜 그냥 악한 자들을 자기들이 규정한 악이지만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못 잡아먹어서도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또 못하고 서로 본 말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친밀을 동행하고 그러니까 인연이 돼 있는 사람과 이제 같이 이제 맺어져서 같이 이제 함께하기로 돼 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당장에 전 업보가 있어가지고 좀 꺼려지더라도 그런데 오리를 가자고 누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친밀을 더 함께하라. 그런 얘기가 힘든 이야기야. 힘든 이야기. 인연 그리고 요거는 전에도 얘기했죠. 왼 오른뺨을 왼뺨 이거는 그러니까. 다 인연에 의해서 이번 생에 돌려줘야 하니까 그거를 충분히 다 돌려주라 그런 거잖아요. 하고자 하는데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응?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교와 유교가 공존할 때는 그런 이게 제가 그 심리대사고 책에도 좀 써있는데 유교에서는 아비를 죽인 자는 불구대천의 원수로서 복수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는 말 나오고 불교에서는 이제 모든 그 어배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상근기교에 맞는 그런 거고 유교는 그 지도이념이요. 그러니까 유교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걸 추구는 하지만은 사회과학 정도의 거기에 좀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불교는 그 자체로 지도 이념을 하려면은 좀 그러니까 흐트러지죠. 나라가 좀 이제 너무 진보적이니까 그러니까 국교로 한 나라는 이제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 티베트나 스리랑카 근데 유교로 한 나라가 오히려 그냥 거의 더 나아졌죠. 근데 기독교는 그 장단점을 다
그러니까 신적인 그걸 따르면서도 불교처럼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좀 민중에게 맞는 그런 이제 그 교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령 이 전쟁이나 이런 거를 너무 보편화되게 가르치면은 사람들 통제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제한을 하고 이같이 한쪽 하늘에 계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악한 자 선한 자한테 다 주는데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같이 하여야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러니까 좀 무의식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영적 자아 그게 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기 자아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가 여기는 욕심 많고 안 좋은 사람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세리도 돈 많이 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 가족들 그만큼은 그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느냐. 여기서 이방인은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이제 여기 듣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제 가끔 나타나긴 하지만 성경에서 배우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하라 이런 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처럼 닮아라. 하나님 모습을 닮아라 이런 말인데.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이제 예수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그 전달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고 또 이렇게 되면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 말을 전하러 왔다. 그리고 그거를 선포도 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2000년 전의 그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로 네, 오늘은 그걸로 하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지혜님은 또 뭐가 여기서 좀 내가 좀